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평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현장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된다. 이것만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없어요. 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하려면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암에 걸렸어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음식 이야기도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몸을 편안하게 쉬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세요. 어느 정도 지나면 이걸 잃어버립니다.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돼야지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암 환자만큼 많은 질병이 당뇨병이에요. 큰 당뇨 센터가 있는 병원에 가보면 당뇨 환자가 암 환자만큼 많아요. 거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당뇨 환자가 많구나. 당뇨 환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식단 조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 어려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우리 마음에 병이 있는 분들 많이 심하셔서 병원까지 입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환자만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자는 치료되고 새로움으로 그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똑같으면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 저는 오늘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한다.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변화돼야 내가 산다. 나는 당뇨 환자입니다. 식단 조절하지 않으면 나는 치명적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어떻게 바뀌고 새로워질 수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많이 채워넣는 것. 방황함이 있습니까? 공허함이 있습니까? 더러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삶 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 넣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삶의 변화가 돼도 되고 변화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고 복 받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저를 써주세요. 예수님 제 삶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 여러분, 살다 보면 느끼는 게 뭡니까? 야, 공부 잘한다고 인생 승리하는 거 아니다. 내 뜻과 방법대로 인생이 움직이지 않는 거. 어떤 놈은 굴렀는데 돈을 줍는 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잘했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근원적인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렇게 예수 믿어야 예수님이 너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복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은 우리 믿음이 준비되고 우리 삶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 그릇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세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겨주지 않아요. 그 칼이 흉기가 되고 위험한데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 드는 칼을 쥐어주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에게 복이 임하면 그 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넉넉해진다면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는데, 그 물질의 복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가 타락하는 길로 간다면 그 복을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가 드러나는 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 내 영적인 교만한 가운데 다이어트가 되지 않으면, 내 삶이 예수님으로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나는 병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방인같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또 하나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문명화되지 않은 것.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개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삶의 풍요와 예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나
어떤 미디어를 보면서 우리가 자꾸 그 문화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거짓된 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물들고 우리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망하다. 무엇을 허망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뭔가 겉은 화려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 안에 핵심은 없다는 거예요. 빌딩이 있고요, 아름다움이 있고요, 화려함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화려함 안에 행복이에요. 100평짜리 아파트,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의 웃음이에요. 웃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왜 우리는 이방인들의 그 허망한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쫓아가려고 하는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함께 주어지는데 16평 있을 때도 감사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20평짜리에 살아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집이 커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화장실 가려고 하면 2발자국이었는데 지금은 4발자국이에요. 너무너무 집이 커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집이 조금 더 커지면 야,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크냐고. 27평, 8평인데도 너무너무 커서 청소하기가 어렵대요. 100평, 200평이어도 그 안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가족들에게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허망한 것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학을 지도했던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영상으로 나가는 것이라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돈이 벌리면 벌릴 때마다 땅을 샀대요. 엄마는 노점상을 하시면서 땅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1조는 안 되고요, 한 몇 천억이 된대요. 여러분 생각하면 몇 천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엄마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가난해서 살지 않도록, 그래서 자녀들이 그 몇 천억 되는 재산을 3등분해서 같이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이 몇 천억 되는 재산을 나누면 작은 단위수가 된다고 엄마 계실 때 서류를 저기해서 그걸 혼자 다 가진 거예요. 두 형제는 그 땅을 가진 동생이 너무 화가 나서 법정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으로 한 자녀는 죽게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안에 정말 채워야 되고, 우리 안에 바라봐야 되고, 우리 안에 꾸며가야 되는 게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저 화려함, 허탕한 것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채우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봅니다. 그 여인은 세상적으로 목말라 했고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여인입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요,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닌 것. 사랑을 구했고 물질을 구했고 열심히 살아갔지만 그 여인 안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고요, 이 목마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허망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 것, 허망한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 주님이 계시면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놀라운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 머물려고 하고요,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려고 하고요, 주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느냐? 두 번째,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것은 다 망가졌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부자였고 지도자였고 많이 봐온 엘리트인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이 파괴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로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어요. 어떤 게 진짜 평화고 어떤 게 진짜 좋은 것인지 구별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내 언어를 바꿔주세요.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내 삶을 바꿔주세요. 내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보기 좋았더라.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고 감격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새를 보면, 야, 하나님이 저 새를 만드셨는데, 저 새를 입히셨는데, 저 새를 놀랍게 이끌어 주셨는데 나는 어떨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를 보면 저놈 어떻게 잡지? 그런 영적인 감각이 생기지를 않아요.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파괴되어 있어서 그래요.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예수님을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충만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것,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에게 계속 집중해야 되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짜 바른 게 뭔지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허망한 일들, 세상의 일들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 안에 나쁜 것으로 수치심에 감각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정말 이게 죄인데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 안에 이런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도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죄가 살아나게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캐토릭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죄가 나빴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죄가 드러나게 돼요. 죄가 자꾸 역사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묵상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 되어질 일들 속에서 예수님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은혜 주세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가 변화되려면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것,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것,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찰 때마다 그것을 빼내고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돈의 가치가 얼마나 좋으면, 이 정치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산주의 이념보다 돈이 더 중요하대요. 북한에다가 달러를 이렇게 풍선에다 넣어서 보내주는 이유가 뭐냐면 주체사상보다 달러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마 하면서 웃었어요. 진짜 그럴까? 근데 진짜 그렇대요. 우리 안에 웃는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도 이 물질에 대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가치관들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어느 분이 고백하시는 거를 제가 읽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맞다. 어느 분이 담배를 못 끊었대요. 근데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담배를 끊게 됐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담배가 주는 그 느낌보다 더 크더래요.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그 기쁨보다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더 커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일날 말씀 한번 들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는 삶의 전부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 생각하는 게 전부인데, 제 삶 속에서도 문득문득 세상에 물결이 파도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정말 이래야 되나? 이런 건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어요? 하루에, 일주일에
거의 대부분을 세상 가운데 살고 세상에 물결이 계속 몰려오는데 돈이 최고야, 이게 최고야, 이렇게 살면 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면 어때, 뭐 하면 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의 그 방탕한 삶, 허탕한 삶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방법은 계속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세상에 물질도 좋다고 합니다. 뭐도 어떻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제 마음에 가득 채워주셔서 제가 다른 것 보지 않고 예수님만 온전히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감각이 살아나요. 그 감각이 살아나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랑 아내랑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고 먼저 가신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정말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면 그 나라가 느껴지고 체험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먼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와닿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게 느껴지는 것. 믿음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이렇게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매 순간순간 의지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께 계속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었던 양심들이 닫고 살아나요.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생각하고 내 안에 왠지 모르는 기쁨이 샘솟고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자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왠지 몰라 항상 좋아, 항상 기뻐. 그런데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중간쯤에 집주인이 전화를 하거나 직장 상사가 우리에게 전화를 했을 때 그 기쁨이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 두려움이 몰려가게 도와주세요. 세상에 다른 것이 저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쁨이시고 예수님이 저의 힘이시고 예수님이 저의 방법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프로그램이 안 깔리면 그 핸드폰은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은 내가 생명력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신만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만 있고 이성만 있는 사람인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세요.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저를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위선적인 게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제 본 모습이 여러분이 보는 모습과 똑같아야 진짜 목사가 아니겠어요? 저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저를 바꿔주세요. 예수님 저를 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내 마음에 각오를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나를 바꿔주세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꿔가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고,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허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